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교의 가르침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내가 믿어온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 명상을 배우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다른 종교를 배신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던 분이 어느 날 명상센터에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까? 신앙을 저버리는 걸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한 관리자가 불교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당신, 불교 신자 되려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도 이런 딜레마 속에 계신가요? 한 종교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데 다른 종교를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우신가요? 종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것 같아 답답하신가요?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하고, 이슬람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유대교는 선택받은 민족을 강조하고, 힌두교는 브라만의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타적 주장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어떤 종교가 옳은 걸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종교의 신도들은 모두 잘못된 길을 가는 걸까? 진리는 정말 하나뿐일까? 하지만 불교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2500년 전 고대 인도라는 종교적 격전지에서 부처님은 혁명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수행이 당신의 고통을 실제로 줄여주었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종교 간 대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문제를 경험의 문제로, 교리의 싸움을 결과의 검증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다른 모든 종교와 공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날 분열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혹은 특정 종교가 없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것입니다. 종교가 서로 싸우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2500년 전 인도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부처님이 펼친 놀라운 종교적 혁명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기원전 6세기, 인도는 종교적으로 가장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브라만교는 베다를 신성한 경전으로 받들며 절대적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사제들은 복잡한 제의를 독점하고 카스트 제도로 사회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브라만 사제이 아니면 신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이나교는 극단적 금욕과 비폭력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입에 천을 가리고 땅에 벌레를 밟지 않으려 빗자루로 쓸며 걸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행만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지비카교는 숙명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완전한 체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육파 철학은 각각 다른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상키야 학파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을, 요가 학파는 명상의 길을,
베단타 학파는 버마이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종교와 철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만이 옳다. 다른 길은 거짓이다. 거리에서는 종교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브라만 사제는 자이나 수행자를 비난했고, 자이나 수행자는 브라만교의 동물 희생 제의를 비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서로의 논리를 공격했고, 수행자들은 자신의 방법만이 해탈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브라만 사제가 말하는 제의가 정말 필요한 걸까? 자이나교의 극단적 고행이 해답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이 혼란 속에서 부처님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주장을 들려줄 것이라고. 내 길만이 옳다는 선언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브라만 사제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도전적인 태도로 물었습니다. 고타마여, 당신은 우리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는가?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신성한 지혜를 무시하는가?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브라만이시여, 당신은 베다를 공부하고 제의를 드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40년이 넘었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40년 동안 당신의 괴로움은 줄어들었습니까? 분노는 사라졌습니까? 탐욕에서 자유로워졌습니까? 브라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다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의가 무의미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종교 논쟁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가 있느냐? 어떤 교리가 진리냐가 아니라 어떤 수행이 실제로 고통을 줄여주느냐? 부처님의 이 접근법은 유명한 칼라마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칼라마족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 마을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찾아옵니다. 각자 자신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브라만 사제는 제의를 강조하고, 자이나 수행자는 고행을 이야기하고,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을 논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칼라마족이여,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단지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단지 전통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단지 소문이나 풍문이라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단지 논리에 맞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당신의 스승이라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직접 알아보십시오. 이것이 선한가 불선한가? 이것이 비난받을 만한가 칭찬받을 만한가? 이것을 실천하면 고통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것이 해롭고 괴로움을 낳는가 아니면 이롭고 행복을 낳는가? 스스로 경험하여 알고 지혜로운 이들도 동의할 때 그때 받아들이고 실천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나를 맹신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직접 경험하여 검증하라고 권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접근법에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라. 어떤 수행이든 그것이 실제로 고통을 줄여주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교리라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둘째,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라. 진리는 책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결과로 나무를 알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 자비롭고 평화로워졌다면 그 가르침은 좋은 것입니다. 넷째, 독단을 경계하라. 나만 옳다는 주장은 대부분 아집에서 나옵니다. 진리는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럿이듯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 때문에 부처님은 다른 종교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브라만교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자이나교를 이단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길이 당신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하지만 아직도 괴로움이 남아 있다면 내가 발견한 방법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2500년 전 부처님이 시작한 종교적 혁명이었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배타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오직 경험과 실천으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잠시 공정하게 질문해 봅시다. 다른 종교들이 왜 그렇게 배타적이었을까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다른 종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 없이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카에서 박해받던 초기 무슬림들에게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선언은 정체성과 결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강한 신념과 통합이 필요했습니다. 유대교는 더욱 극적입니다. 바빌론, 포로, 로마의 멸망,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만이 그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둘째, 정치 권력과의 결합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종교는 제국 통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곧 황제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슬람 칼리파 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알라의 유일성은 곧 칼리파 권력의 유일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황 외에 구원 없다는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황권의 절대성을 확립하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셋째, 계시 종교의 특성이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는 모두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진리를 계시했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함마드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꾸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시라고 주장하면 논리적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했다면 그 이후에 다른 가르침은 필요 없거나 심지어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왜 달랐을까요? 첫째, 부처님은 신의 계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의 명령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유일할 수 있지만 인간의 발견은 다른 사람들의 발견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교는 박해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독교나 이슬람처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은 드물었습니다. 아쇼카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불교를 후원했고 불교는 비교적 평화롭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생존의 압박이 없으니 다른 종교를 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셋째, 불교는 경험적 전통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명상하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적 방법과 비슷합니다. 과학자가 다른 과학자의 발견을 부정하지 않듯이 불교도 다른 종교의 진리를 부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진리의 일부를 발견했군요. 좋습니다. 나도 진리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부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부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장님 6명을 불러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두꺼운 뱀 같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 같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부채 같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벽 같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밧줄 같습니다. 엄니를 만진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끼리는 단단한 파이프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옳았습니다. 단지 코끼리의 일부만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종교관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진리는 너무 크고 광대해서 한 종교, 한 가르침으로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각 종교는 진리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그 각각의 관점이 모두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만진 부분만이 전부라고 주장할 때 생깁니다. 그때 종교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충돌합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도가 무슬림을 박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종교가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면서도 서로를 미워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진리가 당신에게 평화를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같은 코끼리를 다른 방향에서 만지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독창적인 전략은 다른 종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브라만 사제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불의 신 아그니에게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성화를 피우고 기도하고 곡물을 바쳤습니다. 고탐하여, 당신은 우리의 불제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가?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브라만이시여, 나는 당신의 불제의를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께 묻겠습니다. 외부의 불만 지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면의 불도 지피고 계십니까? 사제는 의아해했습니다. 내면의 불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제단에 불을 지피듯이 마음속에도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첫째, 탐욕의 불입니다. 이 불은 당신을 태우고 괴롭힙니다. 이 불을 끄십시오. 둘째, 분노의 불입니다. 이 불은 당신과 타인을 모두 상하게 합니다. 이 불을 끄십시오. 셋째, 어리석음의 불입니다. 이 불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불을 끄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불을 지피십시오. 자비의 불을 지피십시오. 당신이 외부의 제단에 불을 지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그 의식을 통해 내면의 불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불제의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사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신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제는 계속 불제의를 드렸지만 이제 그것은 내면 수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와 도교라는 강력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유교는 사회 질서와 도덕을,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이것을 대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교는 현세의 삶을 잘 다룹니다. 도교는 자연의 이치를 잘 설명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하면 완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삼교일치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유교적 도덕을 실천하고 도교적 자연관을 가지며 불교적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유교로 아버지를 섬기고 산에서는 도교로 자연을 노래하며 절에서는 불교로 마음을 닦는다. 이것이 무슨 모순인가?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삶이다. 일본에서는 더욱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불스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일본 고유의 신도는 자연신과 조상신을 섬깁니다.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일본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들도 사실은 보살의 화신이 아닐까? 아마테라스 여신은 비로자나불의 현현이 아닐까? 그래서 신사 경내에 절을 짓고 절 안에 신사를 모셨습니다. 한 건물 안에 신도의 신과 불교의 부처가 함께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순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에서 진리를 봅니다. 왜 하나를 버려야 합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교가 배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교가 티베트에 들어왔을 때 이미 본교라는 토착 종교가 있었습니다. 본교는 샤머니즘적 요소가 강했습니다. 영혼, 정령, 주술을 믿었습니다. 불교는 본교를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교의 신들을 불교의 호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교의 의식은 불교 의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티베트 불교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인도 불교의 철학, 중국 불교의 선 전통, 티베트 본교의 의례가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통에서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티베트 불교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교의 이런 개방성은 계속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상 기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의료계에서는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가 널리 쓰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호흡 명상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고통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명상을 가르칩니다. 미 해병대는 전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음챙김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기독교 수도원에서도 선 명상을 실천합니다. 가톨릭 신부 토마스 머튼은 선 명상과 기독교 관상 기도를 결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선 명상을 통해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내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뗏목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도구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도구는 배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망치가 있다고 해서 톱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쓰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도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평화는 특정 종교의 독점물이 아니다.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든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경전을 읽든 중요하지 않다. 기원전 3세기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의 이야기는 불교의 관용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젊은 아쇼카는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칼린가 전쟁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터를 둘러본 그는 피로 물든 강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교 신앙은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쇼카는 역사상 전례 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브라만교도, 자이나교도, 불교도, 아지비카교도 모두 내 백성이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를 위한 사원을 지었습니다. 브라만교 사제들에게도 토지를 하사했고 자이나교 수도원도 지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칙령 12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본질을 존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성장시키고 다른 종교에도 도움을 준다.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해치고 다른 종교에도 해를 끼친다. 자기 종교에 대한 헌신 때문에 내 종교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종교에 큰 해를 끼친다. 이것은 2300년 전의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아쇼카는 정기적으로 종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대화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통점을 찾고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한 회의에서 브라만 사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달을 통해 우주의 질서인 다르마를 가르칩니다. 자이나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인 아임사를 통해 모든 생명을 존중합니다. 불교 승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지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아쇼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르마, 아힘사, 자비. 다른 말이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원합니다. 함께 협력합시다. 아쇼카가 불교를 전파한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파견했지만 그들의 임무는 개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병원을 짓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스리랑카에 파견된 선교단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이를 도왔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 전파의 방식이었습니다. 논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그리스인이 불교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승려는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꽃은 벌을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단지 향기를 풍길 뿐입니다. 벌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불교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불교는 조로아스터교와 만났습니다. 빛의 신화가 불교 미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교, 도교와 융합했습니다. 선불교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속과 결합했습니다. 산신각이 절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도와 융합했습니다. 신불스팝이 일어났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본교를 흡수했습니다. 금강승 불교가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힌두교와 공존했습니다. 앙코르와트에는 힌두신과 부처가 함께 새겨졌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불교는 기존 문화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불교가 가장 먼저 사라진 곳은 발상지인 인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슬람 침략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너무 유연했습니다. 힌두교와 너무 비슷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비슈누의 화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교 사원은 힌두 사원과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불교는 힌두교에 흡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패배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의 승리였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자비, 비폭력, 명상은 힌두교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가 바뀔 뿐이다. 20세기와 21세기의 불교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서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명상을 배웁니다. 심리학과 만났습니다. 마음 챙김이 심리 치료의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과학과 대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신경과학자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사회운동과 결합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참여 불교를 제창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불교는 여전히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명상을 배워도 괜찮습니다. 과학자가 불교 철학을 연구해도 괜찮습니다. 사회운동가가 불교 윤리를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온다면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불교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교는 믿음이 아니라 경험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이 모든 종교 논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불교는 다른 종교를 대체하지 않고 심화시킵니다. 당신의 신앙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진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코끼리를 다른 방향에서 만지고 있을 뿐입니다. 넷째, 종교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교리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다섯째, 개방성과 겸손이 진정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나만 옳다는 주장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다른 종교인을 만날 때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믿습니까? 가 아니라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비슷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랑, 자비, 용서, 겸손, 봉사. 둘째, 다른 전통에서 배울 점을 열린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당신이 불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에서 배우십시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불교의 명상 기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유대교의 율법 정신을 이해해 보십시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종교를 도구로 보십시오. 종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평화, 자비, 지혜입니다. 망치를 사랑하는 것과 망치로 집을 짓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를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넷째, 경험으로 검증하십시오. 어떤 가르침이든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더 자비롭게 만드는가? 이것이 나의 고통을 줄여주는가? 이것이 나를 더 평화롭게 하는가? 이 질문들의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가르침입니다. 다섯째, 겸손함을 유지하십시오. 나는 전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일수록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종교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불교의 혁명적인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타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는 여전히 종교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때로는 우리 동네에서도 종교의 이름으로 미움이 퍼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여준 길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진리를 존중하고 함께 배우고 공통의 목표인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혹은 어떤 종교도 믿지 않든 이 지혜는 당신에게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의 믿음을 더 깊이 실천하십시오. 그 실천이 당신을 더 사랑스럽고 더 자비롭고 더 평화롭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되어라. 당신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라. 그리고 당신이 발견한 진리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라. 강요하지 말고 단지 비추어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 해도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평화, 의미, 사랑, 진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종교 전통에서 배운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불입니다.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이해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가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를 향해. 고맙습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관세음보살.